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아라나 이 네 가지 마고 84,000가지 번뇌를 중생들은 시끄럽다 하거니와 부처님 내는 이 법으로 불사를 짓나 이것을 일체 불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나니 보살로서 이 문에 들어 일체 깨끗하고 훌륭한 불국토를 보고도 기뻐하지도 탐내지도 않고 높은 채 하지도 아니여 일체 부정한 불국토를 보고도 근심하지도 않고 장애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아니여 오직 부처님께 청정한 마음을 내며 즐거워하고 공경하여 전부 훌륭한 일이라 할지니 부처님 내의 공덕이 평등하시건만은 중생을 교화하기에 불국토가 같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여기 여기까지 하고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엊그제도 신문에 이제 끝났는 것 같습니다만은 IMF 이후에 참 죽을 사람은 한없이 죽을 맛이고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더 잘 산답니다. 참 이 세상 안 고르지요. 안 골라서 안 고른 게 아니라 심보가 그렇게 안 갈라. 그래서 뭐라고 평범한 이치를 하냐면 뜰 앞에 풀이 길고 자르더라고 말이야. 그렇죠. 풀 나면 우묵하게 난 풀들이 길고 자를 수도 있지. 그건 왜 그렇지요? 풀이 길고 자르니까 그런가? 땅이 울퉁불퉁한 게 대체적이야. 땅이 울퉁 나온 데는 풀이 좀 길고 불퉁에 쑥 들어갔는데 풀이 좀 짧아. 그런데 심보가 하나도 안 같으니까 세상 사는 게 울퉁불퉁한 거야. 그런 줄만 아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 세상은 심보 노름이라 심보가 울퉁불퉁하니까 사람들도 생긴 것도 울퉁불퉁 그러거든.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세계는 다 극락세계 불국정토인데 왜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는 이렇게 울퉁불퉁합니까? 그런데 있어. 유마경 처음에 그게 바로 나옵니다. 부처님의 1200 제자 중에 최고의 지혜 있는 제자가 사리불존자거든요. 사리불존자가 뭘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일부러 부처님 세계는 불국토를 설명을 하면은 막 이루 말할 수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세계인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분명히 부처님이라면은 이 사바세계에 지금 계시니까 이 사바세계가 그렇게 참 거룩하게 장엄이 돼야 될 것인데 젠장 참 달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뭐 울퉁불퉁하고 시궁창도 있고 막 이제 뭐 주택가 꼬랑이는 뭐야 막 완전히 막 썩은 물이 흘러가고 막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가만히 있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고서도 왜 이런 세계에 오게 된 거는 그럼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업보라면은 부처님의 기준을 보면은 부처님도 저런 업보가 아직도 남아 있는가 계산이 딱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이 이렇게 전개된 거는 우리 모든 이들의 업보라면은 부처님도 여기에 돌아서면 부처님도 면할 수 없지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부처님도 같은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의심을 떡 하니까 유마거사가 벌써 타심통으로 사리불존자를 마음을 깨뜨리고 사리불존자 존자야. 어째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당신 마음이 불평등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부처님을 어째서 의심을 하느냐고 이렇게 일화를 했다 하니까 부처님 가운데 앉아서 가만히 이제 사리불하고 유마거사 가운데 앉아 부처님 뭐라고 하시겠어? 부처님 어쩌겠어? 지금 사리불이 부처님 비판을 하지요? 비판을 하니까 유마거사가 벌써 알고서 사리불님 어째서 당신 마음이 불평하니까 평등치 못해가지고 당신 마음이 부정하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줄은 모르고 말이야. 어째 부처님을 의심을 하여 이제 이래 하니까 사리불이 질세라. 아니 그러면 나만 그렇게 보여?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이렇다면 부처님이 여기 안 계신다면은 부처님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부처님 허물은 면할 수가 있지만 부처님도 여기에 와서 우리가 같이 산다면은 부처님도 무엇으로? 동업으로 취급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마가사가 핀잔을 놓으니까 사리불이 아니 내가 뭐 잘못 봤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시오. 그렇게 안 보이는가? 이래 하니까 옆에서 딱 해가지고 그때 천상에 천녀가 옆에 있다가 딱 해가지고 이거 참 사리불님 참 딱합니다. 어째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 어찌 사리불님만 그렇게 보시오. 그래 하니까 그 천녀가 말하기를 이 세상 보기를 나는 저 대범 천궁에 천궁같이 그렇게 봅니다. 이러니까 사리불이 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리 눈을 씻고 닦고 봐도 내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있지. 부처님이 끝에서 할 수 있지 나섰어. 사리불아. 이 세상이 모든 부처님이 볼 적에는 청정 유리세계로 다 보이지만은 중생들의 업에는 그렇지 않느니라. 그래도 사리불이 의심이 안 가. 부처님이 그리 증명을 하시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서서 발가락으로 말이야. 발가락으로 지축을 꽉 신통력으로 꽉 눌리니까 부처님 신통력으로 불세계가 극락세계가 확 변하거든. 지금 사바세계와 이 세계를 보느냐 하니까 얘 그렇게 봅니다라거든. 너는 불세계를 이렇게 보고 사바세계를 보지만은 모든 재불은 사바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불세계로 본다. 여러분들 하나 가령 세장 안에 갇힌 새가 세상을 그 창문을 내다 볼 적에 심리하고 그 세장에 갇힌 새가 세장을 뚫고 허공을 나를 때 세상 보는 세상이 어찌 보이겠어요? 같을까 다를까요? 같을까? 어째 똑같은데? 그거는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탄토끼를 잡아다가 가둬놨다가 산토끼가 도망갈 때 뒤돌아보겠습니까? 안 돌아보겠습니까? 그거는 안 돌아보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 안 돌아보지요? 잡히고 싶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아이고 다시는 이놈의 세상 이거는 생각도 하기도 싫다고 말이야. 그게 우리가 그때 심리에 따라서 이 세상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끈기 있게 바른 심리를 가지고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그 날아다니는 새가 보는 세상이고, 우리가 삐딱한 심리로 우리가 같이 살면은 그 세상 안에 갇힌 새가 보는 이 세상이다 그 말이야. 그게 부처님이 지축을 누르고 사리불아, 네가 지금 한번 봐라. 극락세계가 펼쳐질 때 이거는 모든 재불이 이렇게 본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지. 마지막 결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하고 같이 이 중생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내가 보는 세상은 극락세계 이대로 내는 본다. 다만 너희들의 업보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보여. 참 달동네가 있는가 하면은 하루 저녁에도 여러 술값이 여러 수천만 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쓰는 사람이 하루에 1억 5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세계 최고 부자가 하루에 쓰는 용돈이 평균 1억 몇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하루에 쓰는 돈이. 그렇게 차이 있는 것은 각자 그 사람의 분복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여기에 남을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다시는 그만 지 눈으로 봐버렸으니까, 다시 자기 눈으로 봐버렸으니까 입이 딱 붙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참으로 이 모든 게 이 세상이 천차만별의 자기의 업대로 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알아나 내가 보라 부처님 내 국토는 여러 가지가 있거니와 허공은 여러 가지가 없나니 그와 같이 부처님 내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결점 없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없나니 알아나 부처님의 몸과 이심과 상호와 종성과 계행과 선정과 지혜 해탈과 해탈지경과 심력과 사무예와 18불공법과 대자와 대비와 행하는 거동과 목성과 법문을 연설 교화하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과 불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 부처님 내의 법을 갖추는 것은 모두 평등하나 그러므로 이름이 삼약삼볼이며 이름이 아타타가사타 이름이 불타니라. 이제 불타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면 제일 맞이 이름이 불타다 이랬지요. 그 앞에 뭐면 다타 아가타고 그 앞에는 삼약 삼보리라고 됐지요. 저 반야신경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나왔지요. 그 삼약 삼보리를 어떻게 해서 이루느냐 하면은 위에 그러면은 말하면은 보식,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탈, 해탈지견, 심력, 사무예 그 다음에 18불공과 대자, 대비 모든 것을 똑같이 해요. 그분들은. 자, 이것은 그러면은 이런 법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고 그 얻은 사람을 이름을 해서 불타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어? 탐욕을 부렸지요. 지게를 할 적에 우리는 방종을 했어요. 인욕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진을 할 적에 뭐 했어? 틈만 나면은 어디 한번 누워보자. 틈만 나면은 자보자. 틈만 나면은 놀러 가자고 그랬잖아요. 정진할 적에. 선정 닦을 적에 이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 안 하면 참선을 하시오. 이를테면. 그런데 우리는 시가 만나면 뭘 하고 있어? 잡생각을 하고 있잖아. 옳지, 맞아. 이 잡생각이 그냥 완전히 팥죽 끓듯이 변덕을 부리자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업이 어떻게 익힌다는 걸 그 결과를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봐요. 한 1분만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아니라 미국까지 한 바퀴 확 돌고 온다. 그 다음에 또 참선하라 했나면 가만히 계시면은 머리에서 지 어릴 때부터 한 3살 때까지 거꾸로 속업을 해가지고 막 계산 다 된다. 이러니 무슨 하나 초점이 어디 잡히기 어디 있어. 통일이 하나 될 게 있어. 정신이 통일이 되면 금석을 뚫는다 해서 산천도 뚫고 나가는 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초에 몇만 번을 생각했냐면은 900만 번을 생각하고 앉아있어. 1초에. 그게 무엇으로 계산하냐면은 1초에 100분의 1이 찰나지요. 찰나 동안에 생각이 900 생각이 왔다 갔다 해버려. 그걸 갖다 곱하면 1초에 몇 번이고 1분에 몇 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통일이 안 되니까 한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흔들어대니까. 정신 통일이 그만큼 무섭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 수천 마리, 수억 마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오만 잡생각이 팥죽 끓듯이 끓고 앉았으니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할 적에는 그 망상이나 피우고 앉아있고, 지혜 닦으러 가니까 못된 깨나 내고 앉아있고, 여기에서 뭐 거꾸로 그럼 계산 다 해봐라, 그 말이야. 해탈법 하려고 해탈과 해탈지경 얘기 있지요. 아침에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올릴 적에 향 꽂고 개향, 정향 하잖아요.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같이 길을 지키고 부처님 같이 해를 닦고 부처님 같이 해탈법을 닦고 해탈을 얻게 되면 해탈지경 중생을 지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의식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뭘 했어? 해탈법 하라 하면 얼굴 맺는지만 하고 앉았잖아. 어쨌든지 얼굴 묶어야 돼.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중생 해탈지견 중생 기도하라 하니까 치과에는 죽등이 말 때 내만 살면 그만이지. 그것만 닦았거든. 완전히 거꾸로만 하고 있어. 천가지 만가지를 거꾸로 했어. 그래서 이름을 그런 것 같다 뭐라고 지었어? 거꾸로 가는 놈을 통칭해가 대명사로 뭐라고 지었어? 옳지, 중생이라고 한 거야. 그 이름을 해도 중생이라. 그 중생을 풀어보니까 거꾸로만 가는 놈이다. 참, 여러분들, 전부 다 중생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수천만 명 아니라 수억만 명을 똑같은 짓을, 똑같은 사고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이 이름을 통칭해서 뭐라고 짓자? 중생이라고 짓자 그 말이야. 중생이라고 짓자. 범부라고 짓자. 사람 그 중에서 버러지 축에는 갈 수 없고 짐승에는 못 가니까 요것만 떼가지고 사람들을 떼가지고 뭐라고 지은 거라? 범부라고 짓자. 그러나 범부도 조금은 웃자리에 있는 것 뿐이지 하는 찌꺼리 치고는 뭐 돼? 똑같으니까 그만 도매금으로 뭐야?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은 크게 딱 쪼개보면은 성인은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분을 성인이라 하고 범부다 중생이라고 하는 놈은 밝은 데서 밝은 거 놔두고 어디로 가노? 어두운 거로 가니까 죽겠다. 캄캄하다 뭐 그거뿐이지 뭐 다른 건 어디 있어. 참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봤을 때가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잘해줄 수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이미 진단이 완벽해버리면 병은 낫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유명한 장비가 제일 좋고 첨단 기술과 첨단 장비가 다 동원된 게 서울대학 병원이라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가보면 오진이 반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가 그걸 갖다가 딱 받아들이지를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진단이 오진에다가 당사자인 사람이 반신에다가 뭐까지 하는 겨? 밤 불신을 하니까 뭐 병 날 일이 없지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병 낫고 죽은 놈 몇 놈이 있냐 그 말이야. 다 병으로 죽었지. 그래서 속담이 병 안 들면 죽을 일이 있나?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 불법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 중생의 병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소상하게 명쾌하게 해놨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병 난 자 같으면 뭘 해야 되노? 약 먹어야 되고 병 없으면 약 안 먹으면 되지 뭐 하는 게 그게 이제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병 들었거든 약 먹고 병 없거든 약 안 먹어도 돼 하는 게 조사 스님네들이 딱 부러진 말씀이야. 다른 것 없어. 팔만대장경은 너줄 하지 많지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그걸 갖다가 아마 한 방으로 그만 내려 딱 해버려서 뭐냐? 병 있거든 약 먹고 병 없는 자는 약 안 먹어도 돼 그 말이야. 그 말은 뭐냐? 네가 중생이거든 불법 닦고 중생 아니면은 불법 안 닦아도 돼 그 말이야. 뭐 그 이유가 뭐 있노? 그 다음에 또 이러고 알아나 내가 만일 이 세 마디 뜻을 널리 말하련 너의 한급 동안 사는 목숨으로는 다 들을 수 없어임. 설사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이 모두 아란과 같이 많이 들었고 기억하여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한급 동안 사는 목숨으로는 다 들을 수 없나니 알아나 이와 같이 부처님 내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가 한량이 없으며 지혜와 편제도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나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부터 감히 많이 들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알아나 태타심을 내지 말라. 왜냐 내가 너를 성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한 것이
보살 중에서 많이 들었다고 한 것은 아니니라. 그만두어라. 아라나. 지혜 있는 사람은 모두 보살들을 국한된 마음으로 헤아려 하지 못하니라. 온갖 바다와 강물은 설사 모두 헤아린다 하더라. 보살의 선정과 지혜와 충기 변제와 공덕은 청량하지 못하나. 아라나. 내가 보살내의 하는 일은 그만두고라도 이 유마일의 한 번에 나타나 신통을 일체 성문과 벽지불들이 백천급 동안에 있는 신통 다하여 변화하려 하여도 능히 나타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란존자인데, 아란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면은 경사스럽고 기쁘다고 하는 그 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경이냐? 이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이 왕궁에서 나가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성불했다는 소식을 궁중에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아버지 정관왕이 듣고 한없이 기뻐하고 참 경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동시에 동생 되는 그 아우가 등남을 해서 그게 정관왕으로 말하자면 뭐가 됩니까? 조카가 되지요. 조카가 태어났다고 그래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아버지 백부님이 오늘 이 좋은 날에 실달 태자도 성인이 됐다고 소식도 전해오고 제 아들도 낳고 이랬으니 그 조카 이름을 하나 지어 주시고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정반왕 백부되는 분이 하도 좋아서 그래 이 경사스럽고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름을 아란 경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경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성불한 날 아란존자가 태어났지요. 그래 아란존자가 20살이 되는 해에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시봉을 했습니다. 시자를 어제 비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뒤에 25년간을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20년은 아란존자가 어려서 출가를 안 했으니까 그렇고 25년 동안 부처님에게 참 그야말로 딱 붙어서 다니면서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 한 말씀 한 말씀을 이 아란존자가 다 보고 듣고 모조리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25년 동안에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이 요즘 가는 컴퓨터 뭐고 그 칩같이 말이요 모조리 기억을 다 해버렸어. 대단하지요. 팔만대장경이 아란존자가 이어서 냈어요. 팔만대장경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란존자만큼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어떤 때는 자부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란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고 많이 안다라고 한 것은 너희들 또래에서만 한 거지. 성문 차원에서 했지 보살 차원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핀잔을 놔버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자기가 모르니 말이야. 좋은 생각을 낼 여가가 없죠. 그렇습니다. 산이지에는 하야 청산이 장보이심이로다 나 모알미하볼 도리한 후사야 토홍 고불심이로다 나 모알미하불
여러분들 이 앞에 산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뭐라 한다고 해도 꼼짝이나 하나. 아무리 내가 뭐라 한다고 해도 대답이나 하나 그 말이야. 꼼짝도 안 하지요. 그런데 올라가 보려면 어찌해 보려고 하면 참 만만하지 않지요. 힘들지요. 그렇게 그게 중후하고 그 말이야. 첩첩하고 그 말이야.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우리 계산을 하자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중후하고 탁 버티가 절대로 열지를 않지요. 열지를 않은 건 뭐냐? 시원찮은 사람을 위해 그런 게 아니고 지인을 위해서, 위대한 성인 군자를 그 감사주기 위해서 그렇게 중후하게 버텨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 지인들은 훌륭한 성인 군자들은 다 그 중후한 산을 좋아하는데 이 소인배 치고 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런 참 묘한 그 대조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대로 좋아하는 거라 그 말이야. 아주 그 참 성인군자나 훌륭한 사람들은 저런 장중하고 중후하고 저런 말없는 그런 것을 그 속에서 대화가 다 통하는데 소인배일수록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 그저 나불나불 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깨방정을 떨어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청산은 크고 깊고 하더라 그 말. 청산은 크고 또한 깊더라. 그리고 지금은 춘삼월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복숭아꽃이라더니 무슨 꽃은 참 도리어 가만 보면 참 그렇게 어째 그 일없이 화사하게 그렇게 피워주는 거 그 말이야. 이 가운데에 우리는 왜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불안초조하고 사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 대 낳고 꽃구경 갈 게 아니라. 오늘 부분을 마치겠습니다.